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44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오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갔으며 누구의 길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던가요? 네. 아니라도 맞다고 우겨주셔야 됩니다. 혹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십니까? 제가 적어온 내용이랑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달라도 그렇구나 이야기 이해해 주십시오. 옛날 개미와 배짱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개미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배짱이는 띵가띵가 놀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놀았습니다.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개미를 본 배짱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개미야, 좀 놀지 그래. 이 더운 날까지 일을 하고 있냐. 그러자 개미가 추운 겨울에는 먹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먹이를 모으지 않으면 겨울에 묻을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그런 개미를 보고 배짱이는 에이 한심한 것 하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에도 배짱이는 띵가띵가 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놀고 있습니다. 노래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개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배짱이야, 너는 이제 슬슬 먹이를 먹지 않으면 겨울에 춥고 배고플 건데. 배짱이는 개미의 충고를 콧방귀를 뀌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개미는 한숨을 쉬며 일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낙엽이 다 떨어지고 하얀 눈이 숭숭숭숭 내리는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것 배부르게 먹으며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배짱이는 어땠을까요?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적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배짱이는 개미를 찾아와서 지난 날을 반성했습니다.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개미한테 사과를 드렸습니다. 개미는 마음이 착해서 배짱이를 용서해줬다네요. 집으로 모시고 들어서 배짱이와 개미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아닌데 인터넷에 받아보니까 끝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뺏겨왔습니다. 그대로 저는 배짱이는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전소설의 주제는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가면 잘 되고 좀 악하게 살아가면 잘못된다는 권선징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보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신데렐라가 유리구두 사건으로 왕비가 되는 신데렐라의 이야기. 한국판 신데렐라 이야기는 뭘까요? 홍치팥쥐 이야기입니다. 또 놀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늘 착하게 살아가다가 제비다리 한번 잘 꽂혀줬다가 대박 맞은 흥부놀부 사건, 그 흥부놀부 이야기, 이런 게 모두 다가 착하게 살아가면, 열심히 살아가면 잘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가면 잘 된다, 나쁘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는 생각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는 지금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감, 그 기대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복 주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겠습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좀 바뀐 버전이 있더라고요. 끝 이야기만 이야기 드리면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 빙가빙가 부르고 있다가 기획사에서 이렇게 캐스팅이 돼가지고 대박 맞았던 이야기 요즘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참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 아프지만 어쨌든 무엇인가 하나에 열심히 하면 잘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안 들립니까? 안 들린답니다. 방송실에서 잘 조정해 주십시오. 뒤에 안 들린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아가면 잘 된다는 사고가 우리 머릿속에 늘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막연함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연함 가운데 내가 착하게 살아가면 잘 될 것이고 내가 악하게 살아가면 안 될 것이라는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오랫동안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똥 누러 갔습니다. 똥을 열심히 누르려고 하는데 부하가 없습니다. 당연히 똥 누르는데 부하가 옆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울 혼자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사가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군사들은 한 방에 끝내면 자신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아멘. 1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권리를 의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지 않겠다,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겠다 하는 굳은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 복 주신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가면 잘 된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아가면 복 받는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착한 삶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지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와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사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온갖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온갖 부조리에 그들은 허덕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만 우리는 의지하며 나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확신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부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참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늘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늘 피해보면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늘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그렇게만 살아가야 할까요?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다윗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울에게 자신의 마음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자신의 장인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왕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할까요? 어떤 톤으로 이야기할까요? 사울에게 장인어른 나 좀 살려주시오. 작은 소리로 이야기할까요? 지금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가졌던 모든 마음들을 다 포함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앞에 딱 서 있는데 그 마음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터져라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을 당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입장을 절절하게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의 권리 주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룻밤 지나고 다음날 관리들이 이제 나가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합니다.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 그 권리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로마 사람인데 너 왜 때렸어? 너희들이 책임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고로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 총리인 요셉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70여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총리의 권한입니다. 그냥 평민의 권한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서 7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 오늘 금방 읽어드린 라암셋, 고센 땅을, 좋은 땅을, 목축하게 좋은 땅을 살게 했고 편하게 먹고 살게 할 수 있었다는 것, 총리의 권리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총리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멍청이처럼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조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다가 뒤에 와서는 권리를 사용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를 보시면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택해야 될지 우리 잘 모릅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것을 분명하게 판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꾹 참아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권리를 주장하고 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그 뜻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면 됩니다. 바보처럼 멍청이 같지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사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늘 당하며 피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참 많습니다.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자꾸 하는 거 보면 답답해 미칠 지경이 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또 때를 주신다면 나의 주장 펼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것을 분명하고 기도함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며 그 때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